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러한 자들에게서 우리에게 명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가정과 일터에서 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단어를 강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게으르게 행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게으르게 행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 그리고 11절에 그 단어의 동일한 어근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서는 게으르게 행하고 7절에서는 무질서하게 행하고 11절에서는 게으르게 행하여 라는 이 동일한 단어를 세 번이나 마지막에 쓰고 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편지의 마지막에 바울의 어조가 바뀐 것을 우리는 느끼셔야 됩니다. 처음에 바울의 어조는요 부드러운 어조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매우 강한 어조로 변화된 것을 느껴야 됩니다. 바울은 권면한다라는 부드러운 어조로 시작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면한다라는 부드러운 어조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부 신자들이 여전히 게으르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피해를 주자 바울의 어조가요 이 마지막에는 강한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그 어조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6절인데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부드러운 어조인 권면한다라는 어조가 지금 오늘 보면 6절에서는 어떤 어조로 바뀌었어요? 명한다라는 강한 어조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12절에서도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12절을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드러운 어조로 이야기했는데 왜 강한 어조로 마무리를 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에 들떠서 나머지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잘못된 신앙의 자리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다 그만두고 일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니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거죠.
바울은 분명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자들에게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권면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바울은 분명히 부드러운 어조로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인내의 한계점이 다다르게 된 겁니다.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분명하게 잡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따르기보다 지금 누구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잘못된 교리를 갖고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질서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강하게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떠나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이 말하는 떠나라라는 말의 의미는요, 가까이 사귀지 말라는 의미예요. 잘못된 신앙관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의미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떠나라는 말이 교제를 끊어버리고 영혼이 추방해서 파멸에 이르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말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기도하라라는 말의 의미이죠.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이것이 떠나라 라는 말의 의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게으르게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강한 어조로 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부유한 신자들이 베푸는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여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 어때요? 이것저것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거죠. 너도 일하지 말고 나와 같이 부유한 신자들이 베푸는 것으로 먹고 살아. 지금 주님이 그냥 이제 임했으니까 곧 임했어. 일할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노동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인간의 천직이 노동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경작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이해하는 노동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요, 노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노동을 하도록 했어요.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하고 먹을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할 마땅한 자세라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근데 오늘날 이단들은 어때요? 종말론적 신앙,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저 사이비 종파들은 어때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팔고 일도 쉬고 어디에 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미혹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미혹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려주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본인이 열심히 일해요. 본인이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본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 내용이 8절에서부터 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순회 전도자로서요 일하지 않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사역 중에서도 직접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게으르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무책임하다, 무질서한 방식으로 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만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사는 자가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대가로 하나님이 주셔요. 그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다를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는 일을 다 그만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게으른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만든 질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일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대로 살아가라. 너희가 일하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것을 줄 것이다 라는 거죠. 더 나아가 바울은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게으른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이 수고하고 애쓰며 나눴어요. 그런데 이 게으른 자들 때문에 상처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 때문에 그 귀한 나눔을 멈추는 자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게으른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멈추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기에 도움의 손길을 멈추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임을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게으른 자나 선을 행하는 자나 연약한 자나 성숙한 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이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쪼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교회,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남을 돕는 그 섬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본이 되는 놀라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꼭 기도합시다. 10월 20일 새생명 축제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관자가 아니라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새하늘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